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 돌아와서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목사님이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저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옆 사람들에게 다시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저희의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본질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각 구역과 각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또 앞에 있는 것들을 결산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학교 친구들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더 깊어지고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세우는 시간들을 가지며 나아갔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 또 요즘에 있는 저희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방금 저희가 교제했던 이 교제의 시간들도 그냥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그런 시간들만 되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그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본질 안에서 하는 똑같은 것이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 본질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찾고 또 그 안에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과 사는 것에. 그 하는 것 안에 본질이 바로 서 있고 또 그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냥 하는, 또 일주일 만에 찾아온 또 주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냥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안에서 진정으로 이 안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또 하나의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 반응하고 순종하는 살아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해요.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일과 또 하나의 사역과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본질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생명으로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온전하게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후에 말씀을 듣는데 또 그 안에 하고 있는 또 듣는 저희 안에 주님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진짜로 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행하심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종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네, 마음이 급해지는 그 정하고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님 모두 안에 주님 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계시로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저희 안에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며 이 시간도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본질이 바로 세워짐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을 또 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듣는 저희 모두 안에 또 함께하는 제 안에 성령님 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듣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는 것을 하나라도 순종해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보고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은 지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바로 당신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이 되어서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소망함이 저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이게 그냥 은혜 받아서 한번 섬겨보고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번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런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진보가 너희 안에 필요하다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그래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사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의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겠구나. 내 믿음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쁨의 순종을 함으로 이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져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멈춰서거나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고 오늘은 잘할 수 있어도 또 내일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또 주저앉고 말거나 또 그 안에 처음에 방금 말했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하나님의 삶을 그분의 삶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은혜가 사그라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진짜 아끼고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짜 마음으로 원했던 것이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이 더 성장되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때 얘기했던 것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사랑 안에서도 더 진보된 사랑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그 경험 안에 나오는 사랑의 깊이와 그 지식과 지혜가 너희 안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나의 어떠한 옳고 그름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삼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 안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살리고 세우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한대요. 주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 안에 가득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바울도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권면하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그의 삶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삶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딜 가든 빨래터에서 만난 빨래하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그 안에서 탄생되어진 게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순종하여 갔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을 그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 나의 믿음을 진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있는 그 곳에서 그분을 흘려보내줄 수 있었고 그분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통해서 드러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즉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그 삶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 안에서 그 진보를 이루는 것에, 복음이 더욱더 진보하는 것에 너희가 서로 협력하길 바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힘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그렇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이 복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 2장과 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그렇게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선택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를 가지고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에 나아갔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들 또는 내 자아에서 시작되어지는 어떠한 무수한 생각들과 감정들로 인해서 다시 내 삶에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나를 가지고도 살아볼 수 있는,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다시 그 다음 주일에 돌아왔을 때 아 맞아 이렇게 다시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시간, 어떠한 그럴듯한 나의 사정들과 내 핑계들로 인해서 나 자신을 속이고 타협하고 또는 내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내 논리로 인해서, 내가 맞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이것들을 정당화시키거나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나라 안에서 가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이 작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하나로 그 일들을 그르쳐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삶 안의 몸부림이 저와 저희 모두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길 너무 소망해요.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저희 안에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죽어 있었던 나의 영이 살아난 것 맞습니까? 저희 모두 그 영이 살아난 영적인 존재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죽어 있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는 영이 살아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 보는,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내가 하는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들로 보고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듣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고 계셔요?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육체에 오는 어떠한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만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물론 그 복음 안에서 오는 육체의 복도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안의 유익을 저희 모두가 다 누려길 소망합니다.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저희 안에, 그 권세를 저희가 가진 자잖아요.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늘의 시민이 우리는 된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말고 삶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복음의 생활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어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이것을 품어서 먼저 하나가 되래요. 그 하나됨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래요. 지난 시간에 예전에 전도사님께서도 한번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을 넘어서 다른 자들의 일을 함께 돌보래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그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항상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느님 나라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은 티켓처럼 내 안에 딱 넣어놓고 내 삶을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갈 때 될 때 이 티켓 딱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말씀 앞에서는 이 합당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인지에서 얘기하면서 먼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을 계속해서 율법의 잣대를 그들에게 들이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혼돈케 하는 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이 빼앗겨 있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의 삶은 어땠죠? 감옥에 갇혀진 상황 아니었나요?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근데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문제와 내 상황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래요. 육체의 자랑이나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육체를 신뢰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앙의 기준, 내가 해온 어떠한 사역들, 나의 어떠한 경험들, 내 지식, 내가 아는 것, 이 모든 것 다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더욱 그러해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바울 그의 삶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빼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삶 아니었어요? 학식도 뛰어났지, 가진 것도 많았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내가 완벽했던 자였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앞에서, 맨 앞에서 선두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던 것,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나였어. 근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대요. 그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내 가치와 우선이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은 조금 덜 가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다 해로 여겼대. 오직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줬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인 모든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그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체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고민을 들으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내 가치가 그분 안에, 내 우선도 그분 안에 있고 내 가치가 그분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가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학업, 친구, 술,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 너무 엄청나서 이 유혹을 끊어내고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 이걸 했을 건데 이제 그분의 마음을 좀 알겠고 그래서 더 자신이 중간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만 바꿔서 그렇지 저희 안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움직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또는 내 감정, 내 자아에서 시작되어 오는 모든 것들이 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진 않습니까? 저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제가 해줬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이 너무 엄청나서 너 힘으로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세상에서 오는 또 내 자아에서 오는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이겨보려고 하면은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에 너희의 에너지와 너희의 시간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반대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나와오고 내 의지와 내 힘을 들여서 그분을 더 찾아봐봐. 그래서 그분을 조금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 질수록 그 안에서 내가 굳이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돼서 어느 순간 끊어내지 않아도 이것들이 저 멀리 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진짜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해요. 오늘 바울도 저는 그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부와 명예, 권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려고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해로 여기려고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육체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겨진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그분만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깨달은 그 깨달음 가운데 있었던 거라는 거죠. 내가 다 얻어도 받고
내가 다 있어도 받고 알 만큼 알기도 했는데 나를 진짜 바꿀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 오직 복음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가진 것들 다 가져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어. 나에 있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생활을 바울 그도 살 수 있었고 누군가를 살게 해줄 수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됐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됐고 이 땅에 있는 목적, 이 땅에 어떠한 소망과 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그들을 혼돈케 하는 많은 상황이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교사의 말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 안에 실상 그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를 따른대요. 땅의 일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일이 있는 일이잖아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있지만 그 본질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모두에게 바울은 눈물로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들이야. 그렇게 정말 살아가길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눈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같아요. 저희 공동체 안에 계속 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듣고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와 또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지난 이번 여름에 사역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지난 7월의 시간들 안에서 처음으로 저희 안에 큰 사역들이 연달아서 주주주 되게 많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브라이더십이 끝나고 오자마자 저희 공동체에 또 한마음 수양회가 있었고 또 그게 끝나고 또 한국 브라이더십 캠프가 열리게 되었고 근데 저희 모두가 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 안에 쏟았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한 사역이 딱 끝나고 나면은 좀 쉬어볼까? 너무 피곤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려는 동시에 그 다음 사역이 또 있고 그 다음이 또 있고 근데 이걸 통해서 제 생각 안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생각과 관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삶이 아니라는 생각의 관념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왔을 때 똑같아지고 다시 쉬어야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삶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했었던 그 에너지와 했던 모든 이 일들이 이 삶에 돌아와서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다 저희 안에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매일 듣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보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작정하신 대로 지경을 넓혀 가시고 계십니다. 그걸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입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연약하고 널 보면 너도 연약하고 우리 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훈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순종. 우리의 그런 연약한 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고 그 순종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사역 안에서도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순종함이 없이는 그 순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가실 건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지경도 함께 넓어져 가야 합니다. 그 사역이 계속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죠. 이 사역과 우리의 움직임들이 더 구체화되면 되어질수록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순종도 더 구체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이 순간 안에,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지령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는 것,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이렇게 가는 걸 넘어서서 우리 개인의 지경이 정말 온전하게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삶 자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속해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 보고 경험했다면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소중한 걸 더 지키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소중한 것이 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진복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더 협력하고 그분 안에 하나됨으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뭔가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모두도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가고 있어도 또 언제 어떠한 문제들과 상황 안에서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저희잖아요. 그런 나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주장하고 내 믿음을 그래서 주장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의 권세와 내 이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선 할 수 없고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막 눈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바울의 마음을, 그 마음을 좀 받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조금은 자라갈수록 보이는 것들이 저희 모두에게 생기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든 그런 거에서 나오는 어떠한 표현들에 반응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 표현이 건강하지 못한 표현, 연약한 표현 또는 거칠게 나오면 나도 거기에 맞는 표현들을 하게 되고 어릴 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자라가면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자가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마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조금은 보게 된 거는 표현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그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맞는 반응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바울이 어떠한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자가 이렇게 그토록 눈물로 권면하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간절하게 외쳤냐는 거예요. 이 글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사역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여기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진복해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다녔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는 모든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 안에 복음만을 외치고 계셔요. 어딜 가나 복음만을 외치고 계셔요. 근데 그토록 간절하게 눈물로 외치고 있었던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그 마음을 알기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비전어리가 되시고 또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복음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을 알아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늘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 그렇게 복음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자를 본받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모든 게 다 삶이 되게 하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목사님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우리가 용변이 너무 급하면 몇 날, 몇 시, 몇 초에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제가 너무 급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삶이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더 아는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인 줄로 믿어요. 이 목마름 가운데 더 간절함으로 갈망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친밀감의 교제가 없이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겉으로 좀 들어서 좀 알았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지식으로 아는 알면서도 할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없어요. 내 개인이 그분을 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깊이만큼 내가 사는 삶의 깊이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과 친밀감의 관계의 깊이만큼 내가 그분을 마음 안에 아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순종하는 깊이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함께 보게 되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가 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너무 목마르고 갈망하고 있는 그 갈망함이,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사슴이 몸이 뜨겁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동물이래요. 근데 그만큼 이 사슴에게는 이 물이 그럼 어떤 그거죠?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저자가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르고 갈급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자에겐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그를 보면서 너가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를 조롱하고 그 안에 힘들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절박함이, 그 생존이 걸려있는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들과 순간순간에 있는 문제들의 그 자리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하고 찾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가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안식도 취할 수 없다는 거. 원수들이 그들을 계속 너가 찾는 하나님은 어딨냐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마음이 상했는 그때에도 마음이 상한 채로 자신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자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고 어렵고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영혼에게 낙심한 채로 가만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너가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리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너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분 앞에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을 또 예배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연결해서 실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그 안에 은혜도 있지만 결단도 있지만 우리의 삶도 여전해요. 삶의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어린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상황들은 다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바뀐 거 하나 없지만 한 가지 바뀐 게 있죠. 복음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해야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저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하고, 그 영적인 목마름이,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저희 안에 더 깊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우리가 사는 깊이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는데, 그분과 친밀함의 관계의 깊이만큼 저희의 순종의 깊이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삶으로 그분을 표현해내는 표현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일을 감당했고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하는 것이 아닌 사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함께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지지난주 철야 때 저희 선교사님들 또 선생님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 간증해 주신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다닐 때에만 땅밟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 마트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라잖아요. 집에서도.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그 영적인 내가 가는 모든 곳곳이 다 영적인 일을 행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곳,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일, 내 똑같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모두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 깊이를 가지고 순종해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갈급한 마음이 저희 안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깊이만큼 순종해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그렇게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 안에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 자신을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나를 부인하는 그 부인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주님을 그 아는 깊이만큼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주님, 저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넘기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타내고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진짜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고백한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 구원받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저희 모두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인식함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은 저희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행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짐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여 드려진 마음의 연보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저희 모든 공동체의 모두의 삶 위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 함께 저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좋아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각오나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령과 간절히 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